에스겔서 16장 이 내용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혼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에스겔서 15장 이 포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딱 한 가지, 열매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죠. 그래서 기대하는 열매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와 같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 장 가운데 가장 짧은 그런 이 절로 되어 있는 것이 15장입니다. 반면 오늘 16장 이 내용은 가장 긴 장이에요. 무려 63절 긴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결과적인 그런 측면으로 심판을 받아야 했던 15장과 비교되어서 오늘 16장 이 내용은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 원인, 그 내용을 가장 그 근본적인 내용부터 역사적인 관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이 16장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은 에스겔서 그리고 예레미야서 이 내용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특히 에스겔 선지자는 1차 포로 그리고 2차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 그발강가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독자는 누구냐? 이미 1차 또 이어서 2차 포로로 끌려간 이 포로들이 오늘 에스겔서 이 내용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지금 이런 결과적인 측면 이어서 원인적인 측면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런 큰 하나의 배경을 두고 오늘 이 63절 전체 내용 가운데 일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만큼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16장 63절까지 전체 내용을 2절에서 압축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뭐하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그러면 16장 전체 내용은 예루살렘이 행한 뭐예요? 가증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알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여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증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 경우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심판받을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가 그 기준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조명해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는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가증한 일을 행했는가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의 가장 본질, 바로 이것을 혈통의 관점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반절 다시 봅니다.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그리고 내가 난 땅은 어디다?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근데 이것은 문맥상 조금 맞지 않는 듯 보여져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가나안에서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가나안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나는 이 내용은 가나안 땅에서 낳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증한 일을 행한 죄악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뭐예요? 가나안화 되었다. 이방 사람과 되었다. 이것을 레위기 18장 25절적 측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까? 가증한 일 때문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증한 일 때문에 쫓아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쫓겨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가나안 백성들과 동일한 가증한 일을 진행하면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쫓겨나야 된다는 것을 레위기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우리 잠깐 레위기서 18장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뭐하여 내었다? 토하여 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에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도 뭐하리라? 토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가증한 사람, 다른 말로 죄인을 살지 못하게 하는 땅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원주민이 되었던 아니면 언약 백성이 되었던 그 땅에서 약속이 머물러 있는 땅,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 땅, 그 땅에서 가증한 일을 하게 되면 다 토해내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준을 통해서 이미 창세기 15장 1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잠깐 이방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너희를 빼낼 텐데, 그때는 어떤 내용이냐? 바로 아모리 땅이 죄악으로 관영할 때 너희들을 빼낼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악이 머물러 있는 그 땅에서 가증한 일을 진행하는 그런 자들은 다 그 땅이 쫓김을 당하는, 그 땅에서 쫓김을 당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그 근본과 너희가 난 땅은 가나안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라도 이미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
내 아버지 아모리 사람, 내 어머니 헷 사람.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원주민의 대표적인 그런 자가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면 마땅히 말씀의 근거로 본다면 이들은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지 않아야 돼요? 쫓겨나야 받는 거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왜 쫓겨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 내용을 이번에는 3절은 혈통적인 관점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면 4절 이 내용은 출생의 관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죠. 내가 난 것을 말할 건데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을 무려 4번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부정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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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였다. 이 내용은 이제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되면은 마땅히 부모는 그 아이에게 행해야 할 4가지 요소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이가 낳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배꼽줄을 뭐예요? 잘라야 되잖아요. 자르지 않는다면 이제는 태어났어도 여전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미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태어나면은 모든 것이 다 피투성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물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때 당시 문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소금을 뿌려서 그 다음에 강보로 이렇게 싸는 것은 여러 가지 피부 보호라든지 아니면 이런 악한 이런 어떤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소한 이 4가지 내용은 마땅히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취할 그런 어떤 조치인데 이것을 하나라도 취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출애굽 배경을 지금 요걸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종노릇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너희들을 그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이끌었는데 아직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국과 분리되지 않는, 탯줄이 분리되지 않는, 그리고 애굽에서 젖어든 모든 우상 문화, 죄악 문화를 아직 깨끗이 씻지 않는, 그리고 그런 악한 문화 속에서 전염되어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영향들을 전혀 이렇게 방어하지 않는 이런 모습과 같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그런 모습에서 세 번째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16장 5절 잠깐 보시죠.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뭐 했다는 것? 버려졌어요. 버려졌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들에 버려졌다. 들에 버려졌다는 것은 사람의 손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이 피투성이가 되는 이 아이는 발버둥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보호의 그런 어떤 환경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굶어 죽어요. 조금 더 빠르게 한다면은 들짐승에 의해서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단 한 사람에 의해서도 불쌍히 뭐예요? 여기지지 못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 그만큼 그 출생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은 버려진 그런 어떤 존재,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도 출생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버려진 그런 인생의 모습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6절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죠. 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뭐 할 때? 지나갈 때, 죄악 가운데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찾아오셔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로 1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가 연약할 때, 두 번째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좀 더 심하게는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 누구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지금 이렇게 표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러면 찾아오셔서 어떻게 되는가?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내게 말했다. 말하는 내용 반복해서 2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뭐해라? 살아. 하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 살리고자 하는 그 강력한 그 사랑, 그 중심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듯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오셔서 살리시는 생명의 구원자가 되어지신다.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에게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그냥 공허한 말을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살려주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다른 말로 본다면 내가 양자 삼겠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느 한 사람이라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인생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자를 지금 죽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지금 양자 삼아 주셨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영원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 자력으로는 전혀 구원의 소망도 구원의 자격도 갖춰지지 않는 그런 존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자녀 삼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돼요.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7절,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뭐 하겠다? 많게 하셨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출애굽기 1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 있죠? 70명. 근데 출애굽 할 때의 그 인원을 기수해 보니까 장정만 20세 이상 50세까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봤더니 60만 3,550명. 그러면은 뒤에 자리 자른다 할지라도 약 학자마다 좀 표현은 다르지만 150만에서 200만까지 이렇게 둬요. 그러니까 너를 애굽에서 이제는 뭐요? 이끌어내셨을 그때 너희는 들의 풀같이 많게 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키가 크게 됐습니다. 그리고 용모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유방은 뚜렷하고 내 머리 털은 자랐다. 그 얘기는 당시 버려진 그 아이들의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남자 아이겠습니까? 여자 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남자아이를 낳고 싶은데 남자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버려지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문화 속에서 여아들이 버려졌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버려지는 여아이, 피투성이가 돼 있는 그 여아이를 입양해서 정성껏 보살피가 보니까 키가 자라요. 그리고 이제 어느덧 이제는 성숙미가 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유방은 뚜렷하고 머리털은 자랐다. 그 얘기는 이제는 육체가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오히려 뭐 했다? 다 큰 아이가, 시집갈 아이가 벌거벗고 다닌다는 것은 아직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한번 보시죠. 8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아, 이제 어느 정도 결혼 정년기가 됐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취하고 있는 은혜가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내 옷으로 너를 뭐예요?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히브리의 사람들의 그런 문학 내용을 면면히 보면은 내 옷을 덮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청혼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아니, 피투성이 아이를 입양시키고 키워서 성장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런 피투성이 됐던 그 아이, 철부지 이런 자에게 지금 프로포즈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벌거벗은 것을 가립니다. 그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시내산 언약 속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리니 너로 나에게 속했다. 내 소유가 되겠다. 여기서 소유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귤라,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주어지는 사명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진다. 근데 이 내용을 예레미야서 2장 2절 3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그 광야에서 혼인하는 신혼기간으로 봐요. 자, 그러니 이런 자에게 이제는 청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이렇게 맹세하고 결국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을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변기할 수가 없기에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양자로 입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네. 양자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성장 그리고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하나님의 아내가 되게 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부에 합당하게 이제는 9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단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그리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뭐를 세웠어요? 왕관을 머리에 세웠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는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화려하게 지금 치장을 하는, 단장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죠. 13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뭐 했다요?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어 수놓은 것으로 입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화려하게 꾸며진 시대, 이때는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은금이 돌처럼, 그리고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하게 지금 아주 화려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단정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3절 중반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또 고운 가루 꿀과 기름으로 먹음으로 극히 곱고 뭐 했다? 형통.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그의 격에 맞게 합당한 그런 어떤 모든 식물을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13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왕후의 지위에 뭐 했다? 왕후는 누굽니까? 왕의 아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왕후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내를 삼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려한 명성, 이 내용이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14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아내 삼고, 그리고 명성 이 자체가 뭐예요? 모든 이방 가운데 퍼졌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멀리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많은 은금 폐물과 그리고 수행원들을 동원해서 찾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그냥 왔습니까? 아니면은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왔습니까? 가지고 왔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베푸신 은혜는 나열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격 없는 자, 죽을 수밖에 없고 한 사람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짐승의 밥으로 전락되어 있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입양하시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또 성장시켜 주시고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더 나아가서 프로포즈 결혼 왕후의 자리, 모든 주변 나라의 부러움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명성 있는 이 내용이라면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으로 인하여 뭘 하고 있어요? 행음한다. 하나님 남편 아닌 또 다른 우상을 남편을 두고 물질을 찾아가고 명예를 찾아가고 여러 가지 이제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찾아가서 더 많은 신랑들을 둠으로 말미암아 은행했다. 이 내용은 그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갚는 겁니까? 그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여의 모습을. 그러니 지금 너희의 모습, 이 하나하나의 그 상태는 왜 바벨론 포로로 이미 1차로 끌려온 자들, 이어서 너희가 왜 2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지를 이런 결혼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자, 우리의 모든 근본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하나같이 이제는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우리는 이미 멸망의 자녀가 되었다.
근본은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죄 삭신 사망, 다른 말로 본다면 지옥의 형벌만 놓여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거들떠 볼 수 있는, 구원하는 일에 거들떠 볼 수 있는 단 한 사람도 있지 않는 이런 우리의 근본과 출생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로 말씀의 근거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두들 다 죽일 수가 없어서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이제는 영적으로 태어난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를 성장 그리고 성숙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 성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내용을 통해서 보세요. 가장 먼저 8절 중반절 내용을 보니까 벌거벗은 것을 뭐 했어요? 가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옷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다 가렸습니다. 죄를 아예 도말하셨어요. 자, 이 내용을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예 이 종의 문서를 폐기쳐 보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내용을 보니까 내 피를 없이 했다. 여기서 피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이 손에 피 묻힌 그런 죄악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없애요. 우리 허물을 덮고 우리들의 죄악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없애고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 옷으로 입혀주셔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세마포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한 천국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화려하게 이러한 명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의 회복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큰 은혜와 분복을 받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었다면 이 은혜는 바로 우리 주님 앞에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섬겼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할 일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을 그런 어떤 분부로 여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나 별 다를 바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자격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제는 먹고 성장 성숙해서 이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저 여러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장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통한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으로의 초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사명으로의 부르심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영혼에 관심이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하고 있는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이제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받은 은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사랑을 흘러보내서 나도 하나님 나라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분은 이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사랑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증거에서 나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나도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출생, 그의 근본은 가나안이다. 이미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너무 멀어졌기에 이 이방인과 별 다를 바가 없기에 출신은 가나안이고 아버지는 아모리요 그리고 어머니는 헷 이방 족속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고 더 나가서 어느 한 사람도 이제 눈여겨보지 못하고 버려진 들에 버려지는 그러한 피투성이 상태에서 발부둥 발짓하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시고 그리고 성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친히 맹세하고 언약을 통해서 혼인 계약을 이루어서 이제는 왕후의 자리까지 그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더 나은 신랑을 찾아서 행음하는 어리석은 그 결과가 바벨론 포로의 그런 어떤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소망, 구원의 자격, 구원의 모든 것도 갖춰져 있지 않는 우리를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까지 높여 주셨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흘러보내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소속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한 그런 동행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